할렐루야. 이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전에도 예쁜 줄은 알았는데 요즘 더 꽃이 예쁘게 느껴지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꽃만이야 하겠습니까? 멋지고 예쁜 건 사람이 최고죠. 제가 요즘 한 열흘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우리 큰손자보다 조금 커 보여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돼 보이는 사내 아이들 둘이 탔어요. 둘이 타가지고 저를 그냥 아래 위로 쳐다보더니 그중에 한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참 잘생기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어린 녀석이 말이야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는 어때요? 또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도 잘생겼구나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얘기잖아. 이렇게 좋을 수가. 오늘도 좋아.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든 좋은 얘기 하세요. 응? 좋은 얘기하기도 짧은 세상인데 뭘 나쁜 얘기를 하겠어. 꽃 중에 최고는 사람 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할 텐데 마음에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올 만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웃지 말고, 웃으면 비웃는 거거든요. 웃지 말고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이렇게 멋진 분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거야. 자, 시작 해봅니다. 뭐 이렇게 짧어? 에? 여러분들의 5월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10일이 무슨 날이지요? 제 생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5월 10일은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중요한 것은 취임 연설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발표하지요. 그래서 취임식이 끝나면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자들이 요약해서 이제 보도를 합니다. 무엇을 강조했다, 무엇엔 부족했다, 어떤 말은 몇 번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수를 세 가지고 발표하죠. 그러면 꼭 여당에선 잘했다, 멋있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에선 그게 연설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도 마라. 역대에 계속 그랬어. 이번엔 어떨까? 또 그럴 거야. 뭐 안 봐도 뭐 뻔해. 남들이 그렇든 말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취임식 같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취임식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축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와 같은 응원과 격려의 말을 들으셨으니 아마 큰 힘이 되셨을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기쁘다. 자주 해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분들 많지요.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기쁘다. 사실은 부부간에도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고는 결혼 딱 하고는 잡아놓은 물고기에 먹이 주냐고 그러면서 안 하죠. 그런데 해야 된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분은 그만두고 들어본 분 손 들어봐요. 들어본 분, 한 분, 두 분, 이야, 다시 내 눈이 나쁜가? 들어봐, 둘, 이야, 셋, 저주에. 여러분, 5월에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근데 이걸 하면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왜 그래?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해봅시다. 자, 5월 달에 안 할 분 손 들어봐. 없어. 다 할 거야. 여러분들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사실 저는 5월이 힘듭니다. 저는 5월이 아주 힘들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5월의 목회가 힘들어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찬양했죠. 오늘도 찬양대원들이 어린이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 행사를 하고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제끼고 그냥 아이 있는 집 위에서만 설교해야 되는지. 또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좋지만 먼저 가셔서 서글픔으로 안타까움으로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아픔이 될 수도 있지요.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신 가정도 있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갈라선 집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5월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될지. 내년에는 5월달 한 달은 저는 쉬고 이 어려운 설교를 부목사님들 시킬까? 어느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다는데 목회하는 제게는 5월이 힘든 달입니다. 그래도 해야 할 설교는 해야 하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몇 말씀 드립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전응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후에 노력해서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지요.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냐고. 그때 에디슨은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난 그날 격려해 주었답니다.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시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구제불능으로 낙인이 찍혀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에게 어떻게 그런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이 훗날 훌륭한 발명가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닐 겁니다. 에디슨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99번을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또 100번째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퇴학을 당했을 때, 실패할 때 그때 어머니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애가 왜 그래? 뭐 하는 족족 망하냐? 뭐 하는 족족 안 되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은 없었을 것입니다.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몽골 속담이 있어요. 칼로 받은 상처는 낫지요. 그러나 말로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는데요.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 조심해야 됩니까? 잠언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잘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던지신 첫 번째 메시지, 다시 말해 취임 연설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죠.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 시대의 복음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또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기쁨의 소식, 곧 복된 소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기독교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복을 전하고 받는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순종해도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지 않으면서 순종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통이죠. 고역이죠. 복음은 믿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기는 믿지만 이게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걸 알아야 돼. 이해하기도 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았다. 내가 믿고 알았다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야.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무슨 신학적인 아주 심오한 지식을 갖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거창하고 대단하고 논리적인 말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 모르겠으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성경 구절 2개 가르쳐 주면 됩니다. 이거 읽으세요. 그리고 읽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얘기를 전해주면 됩니다. 성경 본문을. 자, 2번을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2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2 성경 구절은 외워야 합니다. 못 외우면 내용이라도 알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학 중에 곱셈을 하잖아요. 곱하기. 곱셈을 하려면 외워야 할 게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뭘 외웠던 것보다는 어머니 앞에서 꾸지람을 들어가며 외웠던 기억이 나요. 하기 싫어가지고 밖에 애들은 놀고 있는데 날 앉혀놓고 구구단을 외워야 나간다니 그게 아유 그 구구단이 좋겠어? 구구단이 왼수 같았지. 그런데 외웠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하면 답을 말하세요. 2는 3은 공부 잘했어요. 다시 더 해봅니다. 4 5 이렇게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곱셈을 하지요. 영어도요. 문법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해야 되죠. 아무리 뭐 선생님이 가르쳐도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글자를 알아도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영어로 된 책을 봐도 신학 분야의 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단어를 몰라요. 그건 일일이 사전을 찾아야 됩니다. 못 읽습니다. 이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두 구절의 성경은 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런데 도저히 안 외워진다 그러면 노래라도 부르자고. 자, 이 두 성경 구절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처럼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는데, 우리 한번 어린이처럼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교회 공사 중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장소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야 할 때입니다. 느슨했던 예배의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은혜 받았던 곳을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오래 참았지만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얼마나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고 넘어간 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다시 복음으로 견실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오기를, 다시 예배자로 헌신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으면 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에 늘 답답했던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교회마다 물론 교인들도 없는 교회들이 많지만 문 활짝 열어놓고 심지어 관광객까지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해놨는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문 잠갔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문 여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5월 첫날 새로운 달,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대로 회복되고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따라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